읽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당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어려운 정치 상황을 보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행하실 전반적인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은 심판의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의로운 나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흔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심지가 견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칭한 그 의로운 나라, 곧 나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확고히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상황과 그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땅을 바라봤던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같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우리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불과 같습니다. 등불과 같죠. 늘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며 늘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버텨가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신 향한 의를 심지가 굳은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하여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한 곳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창피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신앙에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평강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권면이자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박할 때는 주님을 붙잡다가 절박함이 해결되고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내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죠. 세상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살면서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권위를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공해라, 출세해라, 유명해져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정신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습니까? 재물과 권력, 명예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죠.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하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쁘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제 책을 좀 봤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위란 조금 더 그 자리에서 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교수인데 내가 교수로서 권위를 가지니까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보인 사람을 내가 잘 도와줄 수가 있고 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휘두르기 바쁩니다. 나를 높이기를 바라고 나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누군가를 돕고 키워주는 것보다 내 힘을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조차도 우리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들이 망가지고 변질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하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 다시 말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성을 헐어버리고 그 땅을 엎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성벽을 헐어버리실 때입니다. 성을 높은 곳에 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략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 성이 다 헐고 그 땅을 완전히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쌓은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얻고 물질을 가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기에 결국 평강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들도 넘어지고 좌절하며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만 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곧 무너질 성벽과 같은 세상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그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반드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